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구원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전인 구원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는 신부단장을 잘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바로 전인 구원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방법도 모른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생명의 성장이, 곧 생명이 자라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인 구원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는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생명이 있다는 게 뭘로 증명이 됩니까? 자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건 생명이 죽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람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생명이 있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생명이 성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과연 거듭났는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지금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 것처럼 생명은 이렇게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이들의 신앙생활로, 아이들의 신앙생활에서 청년의 신앙생활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들의 신앙생활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성장이 아직 없다? 그러면 뭐예요? 태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코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위험한 발상입니까? 그 확신만으로는 구원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자, 이런 구원의 확신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확신을 가졌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당당하게 자기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뭐예요? 모른다는 것이에요.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이기지 못해요. 계속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의종 역할을 합니다. 귀신도 쫓아요. 권능도 행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을 받더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구원을 내가 장담했는데 막상 죽었더니 지옥에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삶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신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복종하지 않아도 자기는 천국 갈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여러분 중에서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복종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는 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혹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삶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신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자백하고 다시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삶이 없다면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고 더 나아가 혼에 거하시고 더 나아가 몸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혼을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이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다스려 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몸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지체까지도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인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은 그 시간적 적용이 있어서 세 가지 의미로 구별되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의 구원은 이미 성취된 구원으로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것이 과거형의 구원, 곧 영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자신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경험인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각종 은사도 경험하고 귀신도 쫓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혼의 구원을 이루기 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영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거듭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생명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교회 생활을 하고 뭘 하도 어떻게 성장을 하냔 말이에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는 절대로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전혀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예 죽어있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럼 거듭나지도 못했다는 것이.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6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녀와 모든 몸의 사랑으로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세례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는 경험을 했고 그로 인해 세례를 받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것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난 후에 세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건 좀 특별하다는 것이, 원래는 세례를 받은 후에 거듭나는 것이 정상적인데 특별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바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에게 임한 것이 똑같이 임했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은 이런 케이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도 먼저 성령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외에는 다 세례를 받을 때나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인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내게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안도하고 예언도하니. 다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알지 못하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사마리아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 복음을 들을 때와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사도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안수를 받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님이 먼저 임했을 때였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언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각종 은사도 경험하고 귀신도 쫓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아직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하셨다면 복음을 들을 때나 세례를 받을 때나 목사님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으시고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님이 먼저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거듭났다는 걸 아는 분들은요, 이 확실한 경험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거듭났는지도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아직 몰라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태어난 걸 압니까? 태어난 후에 내가 태어났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거듭난 걸 몰라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이 잘못된 이 복음을 가르쳐줘서 교회만 다니면 다 거듭난 걸로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만 구세주로 영접하면 다 거듭났다고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그제서야 성령이 임함으로써 거듭나더란 말이에요. 아니 그들은 이미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았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이 곧 성령 받은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아니 세례를 받았는데도요. 왜?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한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알아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분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서 책망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게 만들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 절대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 해도 뭐예요? 지옥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했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다가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난 주일을 성수하니까, 나는 11조를 드리니까 나는 당연히 거듭났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냔 말이에요. 이 위험한 발상 때문에 지옥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 나도 좀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 구원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은 그 시간적 적용이 있어서 세 가지 의미로 구별되어진다고 했고 지금까지 영의 구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혼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으로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는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혼의 구원을 이뤄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혼의 구원을 이뤄나가지 않는 분들은 영의 구원을 받은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면 당장 하나님이 혼의 구원부터 시켜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꿔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없는 사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거듭난 것도 아니니까는요. 분명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실히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혼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태초에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한 자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한 사단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나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첫사랑을 잃게 하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면 왜 거듭난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죄를 지은 것입니까? 혼의 기능인 생각과 감정과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혼의 기능인 생각과 감정과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셨지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단을 선택했기에 에덴에서 쫓겨나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도 혼의 기능인 생각과 감정과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야 하지만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단을 선택했기에 첫사랑을 잃고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첫사랑을 잃고 공고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혼의 구원의 필요성을 갖게 되므로 결국에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혼 안에 왕으로 모심으로 새 언약의 성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혼의 구원은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비로소 죄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증거가 뭡니까? 못 이기는 죄를 이긴다는 것이란 말.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거듭난 사람들,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계속 내 힘으로 받아나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되는데 안 되는 걸 발견하고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그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단계에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새 언약의 성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세례가 임하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혼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했더니 성령 세례가 열리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혼 안에 내가 왕으로 모셨더니 그분이 들어오셔서 혼을 할례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더러움을 그냥 베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혼을 새로운 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 안에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혼의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게 너무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가 벌써 혼의 구원을 이룬 단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에 노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안 되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열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구원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고 거듭나면 되는 것 같이, 혼의 구원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혼 안에 왕으로 모시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짐으로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이 구원을 얻고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죄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사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는 사단의 말을 거절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이 혼의 구원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자마자 바로 2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거듭나자마자 2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모든 게 날아갈 것 같고 죄를 다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하지만 이게 지속되지는 않는 거예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아,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만으로 내 혼에 있는 이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 이른 사람이 자기 혼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이제 마음껏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당연히 이기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로 여러분이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혼의 구원을 얻은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혼의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미 얻은 분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혼의 구원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고 나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지체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데 그리스도가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예전에는 마귀를 표현하는 도구였더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아멘.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혼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으로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와 사단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받은 분들 계십니다. 몇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뭐예요? 몸을 통하여서 사탄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혈기를 내지를 않나 판단하고 정죄하지를 않나 여러 가지 실수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사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혼의 구원을 얻었어도 몸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사단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뜯어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오니까 마귀가 마음껏 시험을 했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몸이 있는 한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 같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을 몸도 살리심으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약함을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병을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까지 이룬 분들,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징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함을 줘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병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왜? 죽음 앞에서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가 짐짓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가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약함과 병듦과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나무의 실가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혼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자기 아비의 아내를 범한 신자에게 내린 결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다 같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가 짐짓 죄를 범하면 약함과 병듦과 죽음으로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을 얻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혼의 구원까지 얻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 봐라. 아니 자기 아비의 아내까지 범했는데도 그 사람 구원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린 예수만 믿으면 무슨 죄를 져도 우린 천국 간다. 이걸 여기다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미 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실수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아비의 아내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새 엄마겠죠. 그걸 범했는데 그걸 교회에서 용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노하는 거예요. 내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사탄에게 내어줘도 그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왜요? 혼의 구원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죽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그들에게 해당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혼의 구원까지 이룬 다음에 절대로 여러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왜? 제가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으면 이러한 확신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안정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갚아야 하겠습니까? 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몸의 구원은 셋째, 미래에 이루어지는 구원으로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죽은 후에나 죽음 오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미래형 구원이 아닌 현재에서 몸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이미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죄와 사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현재에서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몸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혼의 구원을 얻으시고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몸의 구원을 얻으심으로 매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몸의 구원까지 이루는 삶을 나타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삶을 보고 이제 거듭나지 못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거듭났고 이제 혼의 구원을 받아나가는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단 말. 아, 우리도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는 영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도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다고요. 여러분 몸도 흠없게 보존돼야 들림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혼의 구원까지는 받았는데 몸으로는 뭐예요? 밤날 죄 짓고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들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의 구원까지도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완성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신부로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몸의 구원을 또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완전히 이룬 사람들은 신부로 들림받게 되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복은 입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주님 오셔도 여러분들이 하객으로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50% 이상 여러분들이 몸의 행실들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요. 그러면 뭐예요? 들놀이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100%가 되면 뭐예요?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왕이면 신부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심으로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구원까지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